오늘 창세기 제2장을 보는데요.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제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인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 고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게만 마옵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창세기 2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안식의 그 뿌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게 된 4절부터 17절까지는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와를 통하여서 결혼의 질서를 제정해 주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의 주목받아야 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듯합니다. 굳이 이 요절을 잡자면은 저는 7절과 8절 말씀을 두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방에 그랬는데 동방.
보면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두 종류의 땅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두 종류의 땅이 5절부터 6절까지의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으로서의 존재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비도 없고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의 땅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동산에는 아름다운 과실나무도 있고 먹기 좋은 그러한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강이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고 네 곳으로 흩어져서 이 땅에 문명의 근원이 되게 했던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보면은 대체로 이 강줄기를 따라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 가장 인류 문명, 우리가 지구촌에 존재하는 인류 문명 가운데에서 그 인류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문명의 가장 그 고상한 문명을 가졌다는 그 이집트의 문명을 보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더스강의 그러한 기류를 통하여서 인더스 문명이 생겨나게 되죠. 겐지스강이나 아마존강, 티그리스강이나 유프라데스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강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살만한 곳, 인류의 문명의 뿌리가 될 만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차지하면은 생명을 차지하는 것이요, 이 생명의 물줄기를 잡으면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28장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잘 나가고 있던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그러므로 저가 바다 가운데 존재하는 바다 가운데 살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라,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교만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이 동산에서는 물줄기가 흘러나와 네 개의 생명강이 흘러간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땅이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설하신 하나님의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과실들, 열매들, 생명들, 모든 것이 다 있는 완전한 그 동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그 동산, 주인이 누구일까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에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동산을 신뢰하며 그 동산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의 그 생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모든 것을 누리는 듯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도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동산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에덴의 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 땅 몇 평 되는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동으로 나무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에 차며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강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사해바다에 흘러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땅이 되고 온갖 과실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들이 생성하고, 뿐만이 아니라 어부가 거기에 자리 잡을 만큼 풍족한 물고기들이 그 물에 뛰놀며 죽을 것 같은 땅에 하나님의 생명 강줄기가 흘러가니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 계시록 22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 완전한 다스림의 그 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는 그 나라, 거기에 우리를 두십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의 구별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쏟아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나의 마지막 자리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내 자리 아닌 거예요. 거칠고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며 어디에 안주하며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리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자리요, 내 것이 없는 자리,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 오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자리, 내가 사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주인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십니다. 그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흘러가는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동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시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있으시면, 여호와의 소망이 보이면 그 땅은 오늘의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떠난 자리, 풍성해 보이는 그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을 자리,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각종 과실나무를 두고 각종 열매를 두고 사시사철 푸르른 그 모든 완전한 그 땅, 생명나무, 생명강이 흘러가는 그 땅에 왜 두셨을까요? 만끽하라고, 누리라고, 맛보고 재미보라고, 만족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켰다는 말, 이것은 사역적인 의미예요. 사역적인 의미. 경작하라는 말을 일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 of,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라는 것은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경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에덴 동산에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 떠서 새벽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날마다의 삶이 이 새벽 같은 영혼이 기쁘고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찬송하며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이 새벽 같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질서가 없는 자리, 사람의 만족만 있는 자리, 여호와 떠난 자리,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돌짝밭 같은 그러한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한 황폐한 자리에서 공허하며 갈증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발자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에덴 동산에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여 주시는 그 동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생명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눈물 나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걷는 모든 자리마다 에덴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종을 보내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이 아침에 다 같이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